성서학자들은 시편을 연구하면서 시편은 세 가지 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시편은 기도시라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탄원시가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탄원시를 가리켜 성서학자들은 시편의 등뼈다 이렇게 부르는데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탄원시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편은 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도우심을 구하는 대표적인 탄원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편 13편 1절에서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이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자의 그 탄원하는 마음이 시편 1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편을 가리켜 사람들은 감사시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의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감사시와 이 공동체가 드리는 감사시가 수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성경 한 번만 찾겠습니다. 시편 18편에 한번 가보실까요? 한 번만 찾겠습니다. 시편 18편을 가보시면 그 위에 제목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8편의 제목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개인적 감사시가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자, 시편 18편 1절은 하늘명은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8편에 하나님의 다윗의 개인적인 감사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16절과 18절이 대표적 말씀인데 자 16절 1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고난의 웅덩이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개인적 감사시가 시편 18편입니다. 또한 이 시편에는 공동체가 드리는 감사시도 있는데 딱 두 편, 시편 124편과 129편이 공동체가 드리는 감사의 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감사시가 탄원시보다 수적인 면에서 훨씬 적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탄원시가 시편의 3분의 1이라 그랬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정작 건짐을 받았을 때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을 시편 기자가 드러내고 있지 않을 생각됩니다. 그래도 탄원시가 시편의 3분의 1인데 숫자적으로 훨씬 이 적은 감사시가 이 시편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시편을 찬양시로 분류를 합니다. 대략 30편 넘는 시가 찬양시로 분류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7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에 기록된 찬양시 가운데 모음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음집.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의 모음집인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제목이 없는 것도 그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느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사학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이방 땅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할렐루야 시들이 아닐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49편도 내용상 할렐루야 모음집에 들어가는 시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인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이런 명령형 세 가지 동사로 중심이 되어 있는데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 찬양의 이유를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찬양의 이유를 2절에서 제시를 합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열정과 정성을 다해 찬양해야 됨을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 찬양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열정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시편 기자는 4절 말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리고 후반부인 6절부터 9절까지가 마지막 내용인데,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힘들었던 과거를 청산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것을 기대하며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 내용으로 이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째 메시지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시편 기자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시편 149편을 어디에 시로 분류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 모음집에 들어간 시라고 분류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모음집,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시들의 모음집입니다.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새 노래로 노래할 것을 1절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라는 것은 1차적으로 새로 지은 찬양을 가리키겠지만 영적으로 우리 해석한다면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새 노래라는 것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시편 33편 3절, 96편 1절을 보시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새 노래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과거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요, 전반부에 세 가지 동사가 중심 축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기왕에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마지막 찬양할지어다, 2절 마지막 즐거워할지어다, 5절 마지막 노래할지어다. 신기한 것은 1절부터 5절에 동사들이 나오는데 찬양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이 세 가지 동사가 계속 반복되어서 이
찬양과 즐거움과 노래할지어다 세 가지 동사가 전반부의 중심 내용이 되어 있어요. 새 노래로 노래하는 이유, 찬양해야 되는 이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을 시편 기자가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이유임을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1절 마지막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1절 마지막 보시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성도의 모임, 이것을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하고 여기서 바로 교회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2절 마지막 보시면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시온의 주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확장 해석하면 택함받은 주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도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성경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원없는 것은 우리 교회가 1, 2, 3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예배를 섬기는 찬양 사역자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찬양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찬양위원회가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춤추며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것은 열정과 정성으로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열정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은요, 정확한 박자, 화려한 화음, 웅장한 마무리, 이것이 들어가야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은 예배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의 정성이 담긴 찬양이어야 됨을 시편 기자가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성경에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열정의 예배자,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오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미리암과 여인들은 춤을 추며 찬양했고 소고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찬양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춤추며 찬양한 예배자 가운데 우리는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며 열정적으로 찬양했음을 사무엘하 6장 13, 14절은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출 때 에봇을 입고 있었고, 얼마나 영적으로 춤추며 찬양했는지 그의 허리춤이 내려갈 정도로, 그것도 모를 정도로 다윗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다시 보십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기록이죠. 고대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실체와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행적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이름입니다. 춤추며 찬양하되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신 행적을 찬양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춤추며 열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열정을 가지고 춤추며 찬양했던 것은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행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허리춤이 내려갈 정도로 춤추며 찬양했던 것은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험이 찬양 가운데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은 열정으로,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로 이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예배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다시 보십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 뉴저지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교회 연락이 왔어요. 찬양 사역자인데 지금 미국 순회 찬양 집회 중인데 뉴저지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집회를 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워낙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허락을 했고, 주일 그 대예배 때 30분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찬양이 시작이 됐어요. 중간중간에 간증 비슷하게 멘트를 하시는데 듣는 저의 마음이 점점 닫혀지는 것을 느꼈어요. 찬양 사역자가 하는 멘트는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멘트라기보다는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는 멘트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원래는 내가 서울대 성악과에 수석을 입학을 했고 교수님들에게 총망맞는 이 성악가였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성악가의 꿈을 접고 찬양 사역지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서 그 하는 멘트 가운데 은근히 자신을 홍보하는 그런 멘트들 때문에 저는 마음이 닫혀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가슴에 담고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자 메시지 함께 나누고 오늘 메시지 말씀 마칩니다. 시작.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6절인데 6절에 설교 제목이 나왔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저는 6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죠. 노래 부를 일이 있어서 노래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감사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노래 부를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시편 기자가 오늘 6절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149편 후반부의 내용을 보니까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모두 미래형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보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자, 보수한다, 복수를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악을 행한 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행한다는 의미고요. 이스라엘 짓밟고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벌할 때가 올 것을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9절 보시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할 때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열방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하여 이스라엘이 시대를 주도하는 역사적인 날이 올 것을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에 찬양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임을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중요합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니까 직역해 드리면 여호와는 그 성도들의 영광이로다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그 성도들의 영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아직 그 시대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 이스라엘은 열방의 괴롭힘을 당하고 위축되어 있어요. 아직은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시편 기자는 때가 이르면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하는 영광의 시대가 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입에서 찬송이 멈춰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임을 시편 기자가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직 변한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날이 보인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성도들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시편 기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찬송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남유다방 여호사밧을 무너뜨리기에 침략한 적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숫자적으로 싸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호사밧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을 느꼈지만 곧장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기도를 같이 하자 제안했어요. 그게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 간구하자, 기도할 것을 제안했어요.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신앙 고백이 담긴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 되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역대하 20장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포했어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러 외친 여호사밧 믿음으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담아 찬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찬양이 어우러지는 현장에 우리도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시편을 연구한 한 성경학자가 쓴 한 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글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행적에 대한 확신 없이 믿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에 근거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열정과 정성을 다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며 책임지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시편 기자는 9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시편 149편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위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새 노래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섬기실 때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고 예배가 살아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찬양받기 합당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찬양사역자들의 헌신과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그 거룩한 찬양과 예배의 부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